나의 신앙, 나의 문학 제7부 문화교육 목회를 소명으로 1961년에 나는 남산에 있는 종신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과정에 입학하였으나 나를 사랑하는 주변 목사님들의 권고로 대학원을 먼저 신학학교로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선택했었다. 그 이후 1967년부터 연세대학교 전임교수가 되어 35년간 영문학 개론과 영시와 밀턴 등을 교수하며 목사가 되라라는 아버지의 유서없는 유지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존 밀턴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보다는 평신도로서 나의 탤런트와 전공을 살려서 특수목회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원래 영문학의 배경은 기독교 경전인 성경이다. 1963년부터 1969년까지 7년간 해성교회 학생지도 책임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설교와 대학생들에 대한 강론을 펴면서 익히고 닦은 신학과 성경 지식을 영문학에 접목시켜 작품들을 읽고 연구하며 교육하고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렇게 발표된 논문들을 엮어 책을 내놓았다. 목회적인 교육을 소명으로 인식하고 35년간 의식적으로 그런 교육 과목을 교과 과정표에 넣고 가르쳤고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여 그런 논문을 쓰게 하여 수많은 석사와 박사를 배출하였다. 그들은 각 대학으로 진출하여 내가 전수한 교육관을 가지고 영문학과 성경 또는 기독교와 접목시켜 융합적인 교육을 하리라고 믿는다. 교육이 목회와 교육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될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의 일익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사명의 우선순위 첫째 번에 놓은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교육 없는 목회나 교육은 성공한 듯하나 실상은 허상일 뿐이다. 1967년 이후 교수로서 연세대학교에서는 물론 총신대학교와 한국여자신학교에 단연간 출강하면서 체프를 인도하고 성경을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강해해왔다. 더욱 서상한 바와 같이 1989년 교통사고 이후 나는 하나님의 임재체험을 생생하게 하였다. 그 후로 나는 여러 차례 지상으로 또는 구두로 그런 임재체험을 간증하였다. 그전에는 간증을 난 좋아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로 간증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오는 간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교통사고 후 퇴원하여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17년 전에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던 교회 건축 문제가 새삼스럽게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IMF 때라 경제 사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상징적으로도 내가 건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몇 번 사양하다가 소명으로 받아 50억 이상을 들여 새 성전을 건축하였다. 건축의 우선순위도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었다. 그게 크게 반영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또한 결혼한 후 5년이 되도록 수태되지 않았던 막내 며느리가 수태하여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되던 해에 손녀를 낳았다. 건축을 끝내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출간했던 책들을 모으고 새로 써서 전집을 내서 언어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건축 체험이 준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내적으로 작용하고 충동하여 우남 조신권 교수 전집 편찬 후원회를 조직하고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전집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총 40권 중 지금까지 25권을 출간했다. 나머지는 해마다 창작집을 내는 것으로 완성될 것으로 믿는다.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밥 먹듯이 A4 용지 4, 5매를 쓰고 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렇게도 소원하셨던 목사는 형편상 되지 못하였지만 기도학자는 되었으니 내가 전공한 영문학과 성경을 연계하여 강의도 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써내서 복음을 지성인들에게 전하여야겠다는 소명 때문이다. 그 일을 외골수로 진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에 감사를 드린다. 이와 같이 내가 문학을 하는 것은 목회적인 차원의 소명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나 신앙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학문과 성경을 연계시키고 창작 속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드시 녹여 삽입시킨다. 행동은 자유롭지만 진리 추구는 엄격하고 치열하다. 그것은 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쓰는 것도 하나의 소명에 의해서다. 나의 신앙, 나의 문학 제8부 좋은 책, 좋은 시는 우리 영혼의 젖줄. 나는 시와 책을 무척 좋아하고 시와 더불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시와 더불어 살아올 뿐 아니라 시를 써서 출판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교수요 창작가다. 1954년에 나는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할 때부터 내 장래 꿈이 교육자가 되는 것이었다. 내가 교육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학교 교사나 목사가 되는 것을 뜻했다. 형편상 목사는 되지 못했으나 아마도 내가 목사가 되었다면 성경을 비롯한 고전과 좋은 양서들을 많이 읽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신앙을 세우는 목회를 했을 것이다. 거기다 시적인 영성을 더하여 보배로운 믿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대학 입학 때부터 나는 부지런히 도서관을 출입하며 문학과 종교, 역사와 철학 서적을 읽었고 매주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서점, 특히 고서점을 들러 채광업자가 광맥을 찾아내려고 이산저산을 더듬어 찾듯이 먼지 묻은 책 더미 속을 뒤졌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라도 발견하면 벅찬 가슴으로 돌아오던 생각이 지금도 삼삼하게 떠오르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모은 것이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어림으로 10,000여 권은 넘을 것 같다. 그중 대부분은 문학에 관한 것이지만 2,000여 권은 종교와 철학에 관한 것이다. 은퇴 후 대부분은 총신대학교에 기증했다. 나는 교수로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의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시와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귀찮을 때는 개요서나 다른 사람이 소개해 놓은 것을 그저 힘들이지 않고 비판 없이 수용해서 가르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마음이 편치 않다. 그것은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때는 확실히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건방 떨 때가 있고 잴 때도 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겸손하지 못한 것이다. 이때도 마음에 걸리고 찔린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원문을 몇 번씩 꼼꼼히 읽고 새겨서 학생들 앞에 설 때는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고 기쁘며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그 열정과 정직성이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전도되어 그들이 잘하는 것을 보인다. 나는 나의 속사람을 키우기 위하여서 늘 시와 좋은 책을 읽는다. 젊어서는 지식의 책이 좋아서 많이 그런 것을 읽었지만 유사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주는 깊은 감동의 힘을 갖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집과 책이 더 좋다. 너무나 많은 시집과 책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책방이나 도서관에 들어가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책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부모나 스승에게, 교인은 목사나 신앙 선배에게 자문을 구해서 독서 목록을 만들어 차근차근 읽는 것이 좋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양서를 읽을 때도 독서 카드를 만들어서 감명 깊은 말이나 구절은 적어두기도 하고 인용문을 카드에 써놓은 다음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때로는 읽는 사람이 그 순간의 느낌과 생각을 단편적으로라도 적어두면 독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책이나 시를 읽는 것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 되고 젖줄이 된다. 농부에겐 옥토가 젖줄이고 광부에게는 광맥이 젖줄이고 학자에게는 양서가 젖줄이고 목회자에게는 성경과 좋은 신앙의 서적이 젖줄이다. 젖줄을 놔두고 다른 것만을 흡수해서 먹이는 것은 악이요 모유를 놔두고 우유를 주는 것과 같다. 주는 자가 젖이 없거나 모자라면 줄 수도 없고 준다 해도 빈약해서 성장소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탈이 나듯이 책을 수천 권, 아니 수만 권을 읽었다 해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삶의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되 정확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야 하고
읽은 것을 잘 씹어서 새기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때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젖줄이 된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책이다. 나는 좋은 시를 사랑하고 많은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책, 우리 영혼의 젖줄 같은 책을 쓰는 것이다. 그 속에 선친 물려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담고 내가 평생 추구해온 기독교 세계관을 녹여들게 해서 앞으로 이 나라와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들이 될 후진들이 읽고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이 사회와 교회 및 문학의 길을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조신권 시인의 나의 신앙 나의 문학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크리스찬 문학나무 낭독 채널입니다.